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노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다를 보고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이들이 말하는 홀로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보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시간은 김호수 목사님 나오셔서 문제가 생기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은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올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라입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함께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전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20대 때 자전거 참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예전에는 차량 운행이 안 돼서 새벽 기도에 1시간 걸려서 자전거를 타고 교회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힘주어 밟으면 앞바퀴는 생생 돌아갑니다. 그러면 뒷바퀴는 어떻게 될까요? 앞바퀴를 열심히 쫓아갑니다.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돌면 뒷바퀴는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돌면 뒷바퀴도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앞바퀴가 멈추면 뒷바퀴도 멈추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 곁을 늘 따라다니는 자전거의 뒷바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 소리 좀 약간 줄여주시겠어요? 예,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통의 문제는 늘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절대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한 사람은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서 군대 귀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그 모습은 10대 팬들에게 들려서 있던 유명 연예인과 같았습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서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내어 울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12년 동안 너무나 애지중지하게 귀하게 키웠던 그 딸입니다. 아마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줬을 것입니다. 딸에 대한 기대도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딸이 시름시름 앓더니 극기하는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왔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회당장 야이로는 소리내어 울면서 예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희 딸을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애원하는 야이로의 그 눈빛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를 따라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집안에 있던 기둥뿌리는 여러 개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1년도 아니라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 여인은 병의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크든지 작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적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로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떻게 들어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요 항상 실제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 우리 마음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크게 봅니다. 우리가 문제를 크게 볼 때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놈은 우리 마음을 인정사정 없이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파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파를 잡을 수 없게 되면 마치 배에 나침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큰일 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못하고 결국은 암초를 만나서 바다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항해하는 배에는 나침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 그 배는 산산조각 깨지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이 우리 마음에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요. 집사님 다음. 그 다음 줄.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안가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의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꺾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을 또 임금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작업을 했는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야이로가 낙심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나는 이제 아무도 고칠 수 없어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들은 고통도 없이 그냥 생을 나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문제가 성난 파도와 같이 몰려올 때 그들은 더욱 소리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그들에게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강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그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낭떠러지에 임한 벼랑 같은 그 심정에서 강구할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빛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배고픈 어린아이가 배고프며 어떻게 하죠?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크게 물어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면 그분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르짖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필사적으로 간구했기에 예수님이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 이제 나는 끝이다 그랬을 때 그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기에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돈을 써보아도 그 병을 고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고칠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병든 몸을 이끌고 수많은 무리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이리 뚫고 저리 뚫어 여인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편에 서서 바라보며 저분은 나를 고치실 분이다. 저분은 결코 나의 소원을 모른 채 하실 분이 아니시다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손에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손댄 즉시 12년 동안 여인이 앓던 그 병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말씀하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여인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예수님 발 앞에 떨며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깃만 닿아도 만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에 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인을 혈루증에서 해방시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세상의 과학이 해방시켰습니까? 세상의 종교가, 세상의 권력이 이 여인을 12년 동안 앓던 그 병에서 해방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여인을 해방시킨 것은 바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 앞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넘어져서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한 주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며 포기하지 말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